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던 것,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였던 것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빛 대신 주님을 닮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고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하였습니다. 주께로부터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웃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후로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와 또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된 삶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외치는 자가 소리를 높여 선포할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의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님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 준비했던 존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던 핵심적인 사역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탄의 계절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해도 여전히 성탄절의 복된 분위기가 이 계절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외쳤던 최초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예수님도 사역의 일생이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 선언이 그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이방인과 부정하게 되어서 깨끗이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일 뿐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아만의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방인들은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할 존재,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씻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도 모두 더러워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씻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선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학적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차림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그의 옷을 보십시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비범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만 달랐던 것 아니고 이상한 것을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창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의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 주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주류도 아니고 이상하게 옷을 입고 또 이상한 것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세례받기로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준비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의 길을 걸으려면 익숙해져 있던 환경으로부터 떠나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또 즐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전의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옷차림은 과거 흥미롭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옷차림과 동일합니다. 열왕기하서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던 아하시아는 자기 부하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부하들이 설명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바로 엘리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차림으로 살았던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엘리야의 옷차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의 현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현현인가 아닌가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이제 이 땅에서 역사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과거 선지자의 모습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가 지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는 사실에 그 엄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빠짐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순탄하게 잘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 단계씩 성취해가는 보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만족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닥칩니다. 계획대로 잘 나가던 인생이 언제부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고는 하는데 결과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인생을 성찰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조정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rearrangement 정도의 문제이지 repentance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계기가 될지언정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 한국에서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의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하는 사람,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이 면회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주인공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어서 깊이 고뇌하다가 그래도 결단을 하고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를 만나서 용서를 선언하리라 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범인은 뜻밖에도 너무나 밝은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감옥에서 죽게 진지하게 회개했노라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절규합니다.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던져버리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죄의식의 부담에서 헤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로를 수정하는 정도도 회개가 아니고 과거를 혐오하며 과거와 절연해버리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과거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겁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기 전에 먼저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그러나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던 과거를 주의 눈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성찰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의 그 임원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의 값을 일정 기간 낮추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쟁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값을 낮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산해 버릴 것이다. 그때 다시 값을 대폭 올리면 자기들이 마켓을 독점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D-Day만 결정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모는 자기 사촌의 장례식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었고 가족 묘지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묘지명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묘지명에는 잠언서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언서 31장 26절 말씀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했습니다. 그가 이 구절을 읽어가는 중에 인애의 법에 그의 눈길이 꽂혔습니다. 이 글자를 마치 불로 새겨놓은 것 같이 이 글자가 자기 마음을 마구 달구어 놓았다고 합니다. 인애의 법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The Teaching of Kindness라고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Kindness. 과거에도 잠언서는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가족묘지에서 자기 할머니의 삶을 잠깐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문득 접하고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경쟁사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인애의 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겠노라고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성찰할 때 평소 별 생각 없이 지나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면서 환한 빛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 그는 과거의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옷의 의미는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과거, 그들의 삶과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옷을 입고 과거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늘 이 순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돌아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계속 마음의 더럽힘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회개를 잠깐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과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가? 성령께서 우리를 소명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며 들을 수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회상하면서 과거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좀 더 성도답게 살아야겠다고, 좀 더 순종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던 성경 기사들을 또다시 듣고 또 들을 때에도 믿음이 퇴보하는 것 아니라 더욱 새로워진다면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말씀해 오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구주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믿는 대로 살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새로운 미래,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 환경과 여건들을 늘 세밀하게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을 진지하게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헌신입니다. 우리 국중화 집사님의 찬양 연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셨습니다. 일한 대로 성실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이웃들과 넉넉한 사랑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예물들,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과 헌신들, 감사의 예물, 또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들 다 기뻐하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에게도 건강과 복을 더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성실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무장로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정기회의에서 교회 바일로에 의거해서 2021년 새해부터 정운형 집사님을 명예장로로 또 정경자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시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매일 밤 9시 그리고 목요일 오전 9시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함께 엎드려서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담당해 주신 국중화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군인 목사님의 방송 설교 매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AM 1310에서 방송됩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설교와 예배 인도는 김명석 목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폐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하는 C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실 주님 다시 기다리면서 성실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